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5년부터죠.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하여 매년 부활 후 약 40일쯤 되는 주일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 여러분은 4번째 승천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조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 시기가 어린이 주일 내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어버이 주일하고 겹치는 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시교독은 어린이 주일 성시교독을 했지만 어린이와 예수님이 부딪힐 때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에 관하여 주신 말씀은 다른 데도 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 시간대 말할까요? 그 절기를 정확하게 우리 한국식 달력으로 맞출 수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있으면 40일이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면서 하신 마지막 일이 제자들에게 축복도 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온다. 그러니까 재림의 소망까지 갖게 하신 이 승천의 사건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면 1년에 이 한 번뿐이지 않아요. 물론 다른 때도 설교하면 되겠지만 이 시기를 맞춰서 설교할 수 있는 딱 한 번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린이는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오늘 먼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 지난 3년 동안 들은 것을 별로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는요 성경에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해야 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보통 이 말씀 떠올리는데 여러분이 제가 지난 3년 동안 설교한 본문만 하더라도 다니엘서가 있고요 열왕기하가 있고요 히브리서가 2번 있고 오늘까지 3번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2번 있고요 그 안에 또한 여러 말씀 누가복음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를 오늘 다시 택한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 그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한 부분을 히브리서가 매우 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즉 중보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가장 깊은 말씀을 주신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직무를 삼중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 히브리서가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입니다. 그럼 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구원을 못 받습니다. 또요 보세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죠, 그죠? 네. 자, 왕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만들고 주권을 행사한다고요. 이거는 창조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창조에.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한 진리를 전해주셨지만 구약에도 보면 현현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나타나시고 약복강에서 나타나시고 또 여러 선지자들 앞에 인자가 보인다. 그렇죠? 예적부터 계신 이게 인자가 나와. 다니엘도 보았고 에스겔도 보았고 그 외에 여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기 전에 사람의 눈에 나타난 형체를 가진 모양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주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말씀을 하셨어요. 즉 선지자적 직무를 감당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지 않고도 왕직과 선지자직은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직은 육신을 입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육을 가진 사람을 대리자 내지는 모형으로 세우시고 내가 오면은 이 일을 하리라, 이와 같은 예표의 일을 완성하리라 보이셨지. 구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짐승 가져와라 내가 잡으마, 또는 나를 못 박아 죽여라, 이런 적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반드시 육신을 입어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중보직이라 합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 세상 말하면 중매자입니다. 중매자.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중매가 안 돼요? 죄 때문에 안 되죠. 디모데전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라. 뭐라고요? 사람이신 예수라.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반드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었음에 그 아들 예수님도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가 하신 일이 뭐냐 도대체? 혈과 육을 입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맞게 하신 일을 우리는 무슨 직무를 감당했다고 말을 하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누구를 예수님과 비하리요? 천사를 비하리요? 모세를 비하리요? 여호수아를 비하리요? 다 이렇게 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론 제사장을 비하리요? 안 된다 그럽니다. 비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아론 이야기는 좀 길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비교가 안 된다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비교가 안 되냐? 제사장적 직무가, 즉 앞에 아무리 많은 유명하고 힘 있는 그런 종들과 존재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다고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아론 제사장과 계속 비교를 합니다.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비교가 되는 이가 하나 있어요. 그 누굴까요? 멜기세덱.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 살렘 왕이요, 즉 평화의 왕이요, 제사장인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그에게 경배하고 11조를 바쳤던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멜기세덱. 모릅니다, 솔직히. 누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인식 수준에서는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와 시편을 시편을 통해서 오리라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리라. 반차라는 말은 순서와 그 동일한 성격의 직무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24반차를 세웠단 말이죠. 다 아론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딴다는 것은 꼭 아론과 같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은 꼭 멜기세덱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 중에 멜기세덱은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론의 제사장 직무와는 확연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제사장 직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분이, 이런 제사장이 우리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런 제사장이 아론 제사장이 합당합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가 있다는 거죠. 이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이분이 누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죠. 8장 1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 설교의 초보에 한 10분 정도 말씀드린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제사장을 그러면은 할 말 다 있지요.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이런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위치에 있기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지위에 계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가 어디 계시는지를 모른다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을 그냥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으신 분 정도로만 알고 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하늘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하늘보다 앉아 계신다 그랬죠.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의 참 가치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안 오셨다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도 갈릴리 바닷가에 걸리고 계시겠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2000 동안 안 죽은 사람이에요. 이러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여전히 떼국물 질질 흘면서 테러범들의 위협에 그때도 그랬는데 저 양반은 총을 쏴도 안 죽어. 하나의 초인에 불과할 뿐 우리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의 중보자의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얘기.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마다 반복해서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 주일마다 반복해서 듣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지요? 거기에 불만 없으시죠? 예,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중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사장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2절 말씀, 좀 자세한 히브리서 이 말씀의 내용은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전했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입각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그때로부터 마지막 시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때가 찰 때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자체가 뭡니까? 선지자적 직무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얻는 상속받는 이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창조주와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즉 창조주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시간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쭉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 모든 날을 맞으면 아들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거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때 공생의 기간을 얘기하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는 언제 되죠? 종말 때 이야기입니다. 진짜 종말 때. 그렇죠? 모든 나라와 권세를 아버지 함께 돌릴 때라.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이거는 창조 때 얘기죠. 시간 순서가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시간 순서를 말해주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야기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해 주죠. 자, 3절에 계속 연결됩니다.
전체로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8가지. 자, 3절에 이는 그랬죠? 이 아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와, 이거는 뭐 우리가 다른 말씀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이나 뭐 빌립보서나 영광의 광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죠.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죠. 빛 자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담아온 게 아니고 반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요. 그 본체를 보았어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자, 이 형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긴 그 모양이 육체로 나타났기 때문에 육체의 얼굴을 보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구나 이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육을 입었는데 이 얼굴이 누구 얼굴? 하나님 얼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예수님 얼굴이지. 저 말고요. 이거는 한인관이 얼굴이고 하생 집사의 얼굴 여기 있네, 그죠? 그런 것이고 예수님 얼굴 누구 얼굴일까요? 하나님 얼굴이죠. 혹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더 보여달라 하냐. 그렇죠. 그 본체 형상이라고 그대로 나타나셨고,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광채, 그 영화가 나타났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돼 있죠. 즉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성경에 붙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창조도 붙들다 그러고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붙들다 그러고요, 피조물을 생존하고 보존하는 것도 붙든다 그러고요, 인내하는 싸움을 인내한다, 인내 이긴다 이것도 붙든다고요.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온전하게 본래의 자리에 있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도 붙들어 주셨어요.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와,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죄를 정결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 외에는 일을 한 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이분의 우편에 앉으셨대요. 우편에 앉았단 말은 동등. 뭐가 동등하다는 말이냐? 그 신성과 영광과 지위와 권능과 위엄이 모든 것이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8가지를 쫙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2절 시작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러죠. 옛적의 구약에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아들을 통하여라는 말은 아들이라고 나타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실 때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요,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우리가 적어도 8가지 측면에서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육체를 입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육체를 입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뜻을 계시하시려고 보낸 아들이다 에서부터 어디까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2000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요 믿음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종합적으로 예수 이 땅에 오신 아들에 관하여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설명, 이와 같은 묘사가 합당한 인간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아들입니다. 아멘. 시간 순서로 말하면 그는 말이죠, 창조부터 얘기해야 돼요. 아멘. 창조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나사렛 예수를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냥 갈릴리 촌부로 끝나는데 갈릴리 촌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해요. 그래, 너희가 보는 그 사람, 그래, 근데 그분이 아들이야. 아멘.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본래는 말이지 양 끝을 얘기해 줍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고 아멘. 원래부터 계십니다. 아멘. 양 끝을 얘기해 준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 그의 시작과 끝, 이 표현이 좀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를 입은 분의
처음의 상태와 맨 마지막에 그가 누릴 영화를 말해준 다음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 그것을 3절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통하여 이 일이 바로 그분에게만 합당하고 그가 하신 일이고 그가 얻을 영광이라고 어떤 면에서 재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이면서 1, 3절을 조금 더 강조하고 구체화시켜 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자는 게 아니고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일을 우리는 승귀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승귀라고 그럽니다. 높아지셔서 존귀 여겨졌다 이 말입니다. 승천이죠. 승천으로 얻은 것이 승귀라는 겁니다. 올라가십니다. 우리 눈에는 올라가심인데 이 올라가심이 뭐냐면 그가 진짜 높은 곳에 오르셔서 높은 자의 존귀함을 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뭡니까? 다시 부활하시 한 다음에 높이 오르셔서 하늘과 땅의 땅을 것들에 무릎 꿇고 예수 앞에 경배하고 주라 시인하게 한다 그랬죠. 바로 이 일을 하셨다. 그게 바로 높은 곳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8장 7장에 보면은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보좌 위에 높은 곳에 오르셨다는 말은 가장 높은 곳보다 더 높은 곳에,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곳에 앉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자가 있다면 누가 앉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겠죠. 왜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당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육신을 입은 한 사람 예수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충격이 있었을 거라, 두 가지 새로운 경험이 있었을 거라. 그게 뭐냐면 영으로 계신 이가 육을 입고 낮아지신 이 경험. 여러분이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참 이거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봐서 모르죠. 감히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 이건 우리가 유사하게 경험하지 못해요. 육신이 어찌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 육신이 하나님이 취하는 영광을 그대로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상할 게 있고 그게 뭐 특별할 게 있냐 하지만 그리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 이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절 3절은 본래 영으로 계시는 이 땅에 사실 안 오셔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상태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즉 영적인 상태에서 육을 갖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의 육을 갖고 경험하는 이 육의 상태를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공상 영화나 만화에 보면 사람이 뭐 짐승이 된다거나 뭐 개구리가 된다거나 그런 거 나오죠. 청개구리가 되었고 다시 뭐 키스를 받으면 다시 사람이 돼, 이런 괴상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동화 같은 얘기죠. 사람이 청개구리의 경험을 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제 두려움에 떨고 살아야 돼요. 파리 잡아먹어야 되고요. 이 뱀이 와서 아니면 두꺼비가 와서 잡아먹을까 두려워 떨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엄마 말을 반대로 해야 하는 그런 이 불효자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스운 거죠. 하나님이 인간 육의 상태를 경험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는 철저 6입니다. 철저한 6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얻는다. 본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육을 입은 존재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죽었어요. 똑같이 못을 박으니까 우리처럼 피 흘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육신이
변함없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 보호자에 어떤 피조물도 앉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앉으시는 경험.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말 언수를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언어가 예술적인 언어를 사용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우리는 지금 이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육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 예수가 그러니까 지금 자꾸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적 직무를 간다. 그래서 이사야 보면 나의 종 그러잖아요. 나의 택한 종,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한다고.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가 종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이 자기를 보내 쓰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육의 상태에서 그 영의 상태로만 계신 하나님이 취하는 그 영광을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경험한다라는 이 엄청난 변화. 이거는 예수님에게서도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냐?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해요. 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육이라고 말하고 이 완전한 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중보자적 직무를 감당했대. 우리 죄송하지만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냥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걸로만 몇십 년 지나버리면 처음부터 이걸 배우셨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참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는 바예요. 성경이. 자, 아까 읽은 1장 2절 3절을 보세요. 이 8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묘사라니까요. 육신을 입은 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세가족 교육할 때 이 8가지 들어보셨어요? 나도 이렇게 이야기 잘 안 해요. 적어도 교회 1년 다니면 이 정도 다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들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어느 한쪽은 그냥 뭐 하나님이셨으니까 아니요. 지금 이거는 육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8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육을 입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최종 상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까지 믿어야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육을 입은 예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이는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신학자들도 너무 정말 미안하지만 모자라는 걸 제가 알아요. 성시교독에 승천에 관한 주제를 가진 성시가 있는가 봐보세요. 부활에 관해서는 몇 개요. 고난주간에는 몇 개요. 고난주간에 여기서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사순절 날 수치고 해야 되니까. 네? 쓸데없는 사순절 이렇게 나오고 고난주간은 4개 5개 막 이렇게 해놓고 승천에 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린이 어버이 주일은 안 지켜도 돼요. 그건 집에서 서로 효도하고 자녀들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예배는 이렇게 막 하라고 읽으라고 해놓고 주님 승천에 관한 이야기 없어요. 찬송도 없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오늘 찾고 찾은 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이에요. 주제도 아니고 가사에가 승천 이야기 나온 거예요. 제목에 승천이 있긴 있죠. 이렇게 우리의 지각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오르신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냐. 오르신 예수를 말하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작년, 재작년, 그 작년까지 여러분의 설교할 때 항상 거의 매번 빠짐없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오르신 승천하신 예수님에 말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주목하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서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약속이 어딨냐고. 어디 있긴 그분이 오르실 때 말씀하는데 오르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 주님 다시 오시는 약속이 어딨냐고 이런 만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에 관한 고상한 지식입니다. 아멘. 그분이 어디 오르셨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 중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를 표현할 때 영광이라고 말해요. 특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강조되어 있고 반복되는 말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까지요. 다른 성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같은 데는요. 나중에 우리가 성령 강림 줄 때 전할 건데 성령이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1장, 2장, 3장부터 성령이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처음부터 성령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영광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죠? 이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뭐라면 내가 영광을 받을 날이 됐다. 올라가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하리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는 다른 복음서가 말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똑같은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었다.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내가 거기 있다가 너에게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리라. 이 재림의 약속까지, 영광과 보좌 우편에 앉아계심과 재림까지 이렇게 예수를 말씀하면서, 근데 그 일의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영광을 얻으셨다는 건데, 이 영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본래 하나님이셨으니까 이게 아니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 육신 예수, 육을 입은 예수가 중보자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했을 때 취한 영광이 어느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즉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종으로 서 있는 정도의 중보자, 그 제사장의 직무였다면 우리는 구원을 온전하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정도 제사장의 직무는, 그 정도 영광은 아론의 옷에도 나타나는 영광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일했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죠.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정도가 되냐면 내 앞에 서 있는 정도까지, 내 상에 둘러서 같이 밥을 먹는 정도까지라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온전함, 100% 충만함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한 거. 그런데 여기 그 일을 맞춰서 내 우편에 앉으라는 것은 네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100%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했다는, 완전하게. 그런데 제사장의 직무를 완전히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 구원을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그 완전한 영광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제사장 직분과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7장부터 계속 제사장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는 수명이 다해서 제사장 직분을 끝마쳤던, 나이 연한이 돼서 제사장 직분을 내려왔던 인간 대제사장하고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완전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영광을 취하셨지만은 그곳에서도 중보자는 항상 어떻게 해요? 종의 사명이죠. 영광을 취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와 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심으로. 이게 바로 중보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사실 중보기도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원래. 중보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를 하심으로써 여전히 제사장 직무를 영원히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암송했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그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그랬다. 그죠? 순서를 보세요. 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냐?
아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약간의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건 휴식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땅에 계셔서 피 흘려 우리 속죄 사명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을 취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계속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뜻으로 우리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해야 그때 200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2000 후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결정적 효력의 성취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성취의 효력을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가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육을 갖고 계세요. 영의 상태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육을 갖고 계세요. 육을 갖고 있다는 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입으신 육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 육을 그대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육을 갖고 그대로 오신다잖아요. 내가 구원한 자들을 데리고 내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육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그 영광의 자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취한 그 효력, 구원의 효력을 영원히 지속, 영속된 구원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말하기를 그가 영화로운 자리에 앉으셨어도 여전히 우리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아멘. 보세요. 22절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23절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왜 제사장들이 많으냐면 그들은 계속 죽었기 때문에. 자세한 히브리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계속 죽은 그들은 제사장적 직무의 효력이 계속 유지가 안 돼요. 아시겠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매우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다른 말 하면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직무 효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될 필요가 있는데 인간 제사장들은 예표일 뿐이고 매우 부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짧게 한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멜기세덱 같이 끝이 없다잖아요. 끝없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짐승을 잡는 정도의 능력, 그 정도 효력이 아니라 자기 피를 흘려서 죄를 완전하게 씻을 때 그 완전한 죄심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그것을 보증하신 것이 뭐냐면 보증, 그리고 그 직분을 영원한 직분이니까 영원히 계수하신다는 게 어디냐? 이제는 그 직분을 하늘의 성소에서 그 직분을 계수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만약 예수님이 승천을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인간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8장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바로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바로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필요한 제사장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답니다. 이제는 이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는 장소가 여기에요. 다시 보세요. 이런 제사장이 필요한데 이런 제사장은 이 땅의 성막에서 직무를 감당해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루실 수가 없어요. 하늘에 오르셔야 돼요. 근데 왜 하늘에서 이 직무를 감당하냐?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게 유한하죠. 이 땅의 성막도 나중에 불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렇죠? 하늘에 참 성막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하게 우리의 중보자 사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말은 거짓 성소와 진짜 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부분적이고 모형적인 성소와 온전한 성소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론을 대비해서 예수님의 우월함을 탁월함을 말씀해 주죠. 세상적 탁월함 말이죠. 그것처럼 아론이 섬겼던 그 성막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본뜬 것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면 너는 내가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럽니다. 근데 식양이 얼마나 자세한가? 여러분, 이 성막 짓는 것은 저 뒤에 나옵니다. 한 35장인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가르쳐주는 설계도 내지는
그 뭡니까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디자인에 대한 설명은 2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의 10장 정도 성막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짓습니다. 그리고 26장 30절 정도 보면 내가 1차적으로 보여준 식양을 봤지 이대로 지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재료는 어떻게 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를 것이며 막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모세가 뭘 봤다고요? 성막의 모양을 봤다고요. 그걸 2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내가 보여준 대로 지어야 된다 이랬다고요. 이게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위에 계신 거예요. 위에 하늘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가 사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9장에도 보세요. 9장 11절 12절 참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설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자 히브리서 보시죠. 다른 성경보다 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누구보다 예수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히브리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세요. 세상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난 다음에 세상 지식을 똥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이 됐는지 그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랍니다. 11절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사람이 지어놓은 성소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1년 1차씩.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 흠없고 죄 없는 순결한 자기 피를 가지고 온전한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거기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자리가 어디냐 말이에요.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곳, 하나님의 보좌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정말 이 자리 이 부분 저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중도하시는 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사장, 지금도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제사장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게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필요한데 저 유대 땅에 있었으면 우리가 가서 한번 보고 났을 건데 그래 봤자 그것은 유한하고 이 땅에 있는 잠시 잠깐의 것인데 하나님 보좌에 가장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그곳에 제사장이 거기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니 우리의 구원은 언약의 새 언약의 보증, 이보다도 확실한 보증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신 일을 우리가 이름하여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천. 그런데 하늘에 오르시면 그냥 와 신기하다 이러고 말거나 아니면은 그냥 까먹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성식 어디도 나와주지도 않고 온갖 무슨 기념주의는 다 써놨어요. 현대 신학자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막 추가해놨는데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렇게 강조하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천한 곳에 이제 계시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신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데는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 사역의 결정적 효력을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아멘. 결정적 효력, 즉 죽으시기 위하여 자기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결정적 구원의 효력을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효력의 영원한 지속, 영속적인 상태를 유지하시려고 주시려고 하늘에 오르시고 사람의 손을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부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부르기만 한 게 아니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기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여러분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육을 입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여전히 육을 갖고 계신 주님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너무 속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말씀 그대로 생각합니다. 괜히 포도주 나오니까 여러분 또 이 좋지 않은 상상력이 발동될까봐 제가 미리 경계합니다. 예수님 뭐라냐면 포도주는 잔치 음식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희락의 선물이 포도주인데 이거를 참 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이라 성경에는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거예요. 잠언에. 성경에 예수 분명한 건 이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다시 마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시기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이런 측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육을 입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면 그가 누리지 못할 영광과 누리지 못할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술 드시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하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영화로운 그 예수님이 누리지 못할 것이 없으시지만 예컨대 이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하여 남겨두신 게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와 함께 내가 식탁에 앉아 교제하며 먹으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이 즐거움을 내가 너희와 함께 맛볼 때까지 나는 맛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감개무량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을 기념하고 그날 그때 주님과 함께 주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면서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항상 주의 복음과 함께 또한 성도들끼리 나누는 식탁이 바로 오늘의 이 성찬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그날 그때 다시 식탁 교제를 나누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주님과 함께 마실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우리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가